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명령과 약속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인도하심이 없는가?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늘 안식과 평안을 주셔야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오늘 출애굽기는 그 이후에 쓰여질 다윗의 시였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어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앞서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형통하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보내주실 것인가? 여러분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그들이 아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서 핍박을 하고 급기야는 사내를 낳으면 여러분 하수에 던지도록 이야기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인도하는데,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면 누구를 보내느냐면 모세를 보내요. 모세.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보내셔서 12장에 보면 건져내요. 그래서 여러분 건져내고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주고 13장부터는 인도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교훈하시고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본분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 때까지 예비한 곳, 그 땅에 갈 때까지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거기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법을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순복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례를 준 다음에 말하기를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선한 목자가 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청종하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멸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으면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철저히 순복하라는 건 두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얘기인데, 시편 78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뭐 했다고요? 배반하여. 광야에서 계속 그들은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복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그 말씀에 지켜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려는데 우리의 사견을 막 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너무 철저하게 나와요. 그들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탐꾼을 세워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2사람하고 10사람하고 보고가 틀려져 버려요. 그걸 보고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올라가라고 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가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이야기했느냐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그 길을 갈 텐데 먼저 한번 사람을 보내갖고 그 땅 정탐하게. 여러분 상당히 이지적입니다. 그 땅을 먼저 정탐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길로 올라갈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갈지 그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그래도 그 길을 한번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이 좋은지 아주 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호소력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호소력이 더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어요. 됐다 그럼 그렇게 하거라 하고 나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들이 보고 와갖고는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은 네피림이고 고인들입니다. 그러고 주저앉아. 여러분, 철저히 순종할 때 내가 너희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너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얘기가 뭐냐? 명령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나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23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2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뭐냐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판 우상들이 뭐예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새 여러분 물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위에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건물주가 돼갖고 매달 세를 받는 게 훨씬 조물주보다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건물이 예배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배의 대상이 이런 물질이 돼버렸어요. 경배의 대상이 어느 신분이 돼갖고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애를 쓰고 있는, 그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차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해야 돼요.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뭐 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부족 간에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럼 평화조약을 낼 때 꼭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절차를 갖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올무에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방신들과는 언약하지 않고
만약에 전쟁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이방신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올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믿고 따라가고 그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조용하고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예배의 대상을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약속들을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명령을 따르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원수를 위해서 싸워줄게 될 것이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돼서 그들을 내가 물리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싸움으로 하나님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여리고 성도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여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시니 하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하나님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희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를 끊으리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히윗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다 끊어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을 안 지켜요. 여러분 안 지켜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3장 여호수아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야 될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어떻게 당하는가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다 쫓아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받고도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다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을
여러분 지키지 못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7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 위엄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뭘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위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위엄. 여러분 28절에는 왕벌을 보내신다고 해서 왕벌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셔서 그 왕벌이 헤이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위엄과 왕벌은 뭐냐면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다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들 땅을 너희들이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힘했더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엄과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축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 25절 보세요. 25절에는 이렇게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어디에 복을 주신다고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대요. 팔레스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귀한 게 먹는 것과 물이에요. 또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 의약품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병을 제하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을 때 늘 강건한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율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년이 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복 많이 누리세요. 이런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복들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가장 귀한 것과는 좀 틀리겠지만 물과 양식과 의약품을 주셔서 모든 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26절 보세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런 낙태하는 법이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먼저 명대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고로 가는 법도 없고 병으로 가는 법도 없고 천수를 다 누리게 하리라. 다시 한번 끊어지지 않는 대대의 가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마. 우리가 부모를 노엽게 하면요 올 것도 안 와요. 그것처럼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신명기에 나오는 거죠. 올라가라면 가면 돼요. 근데 거기다 자기 계산을 해보고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시니 그 말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과 의약품을 줄 것이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천수를 다 누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질병이 왔다가도 7길로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뿐인가요? 30절부터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 다 조금씩 쫓아내 줄 것이다. 한 번에 확 쫓아내버리면 황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땅을 전체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점점 부해지는 축복,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지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우리 손에 다 넘겨줘서 다 쫓아내서 여러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여러분 이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에서 서를 얘기하는, 동쪽에는 아카만만에서 서쪽은 저 지중해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광야에서 강까지, 남쪽 광야, 아라바 광야를 말해요. 광야에서 저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광대한 영토를 다 주겠노라. 이 약속을 받고 그들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과 명령을 지켜야 될 텐데 가는 과정 가운데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해도 안 돼. 그래서 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을 다 1세대를 처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가기 전에 다 약속과 보장과 축복을 다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의 보장과 약속과 축복들이 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런 규약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주며 지키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딱 얘기하면 첫째는 이런 얘기예요. 우상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얘기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베리트에는 어디서 바라에서 왔어요. 이 바라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지 맞는다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수지 맞는다고 선택했다가 몇 년 후에는 그것 때문에 법정에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주 언약하지 말라는데, 베리트라는 언약은 그 원어를 보면 선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차라리 이방 문화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란하게 보여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선택 잘못한 거예요. 저 소알까지 알고 봤더니 그게 소돔과 고모라야. 여러분, 선택 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모든 것을 멸하라, 쫓아내라.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제거하라. 우리가 자꾸만 접촉하고 또 만나게 되면 친근해지면
이 원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사단은요, 우리가 허점만 보이면 견고한 진을 와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머무르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 얘기하고 악한 생각을 품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 번영이 오고 평안과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그 지름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인간적인 계산을 해갖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신명기를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은 그냥 가라고 했거든요. 가데스반에서 그냥 올라가라. 또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 잘못해갖고 잘못 선택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지키는 믿음의 최선책이 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될까? 이게 좋은 방법일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지키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에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지금 주는 거예요. 아직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광야를 건너가면서 저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까지 전부 다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받고 떠났는데도 약속을 못 지키는 어리석은, 우리가 약속을 다 받고 그런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해도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공부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요. 성공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요. 그 문제, 그 중간에 지금 이런 명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늘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양식과 물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이 생명의 연장이 되고 천수를 누리고 하는 모든 일과 땅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 경계가 너무 광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특별히 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안동에 확진자가 이렇게 해서 왜 그랬느냐 그렇게 너무 묻지 마세요. 우리가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나요? 조심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막 더 썩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더 가슴 아파하고 위에 기도하고 하루빨리 회복되고 치료되고, 또 우리 안동시에 관계된 공무원들과 방역팀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